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는 5번째 재앙이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6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겁니다. 10개의 재앙 중에서 절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 재앙은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광범위한 환경의 재앙부터 시작돼서 재산 그리고 각각의 사람에게 이제 향하는 재앙이 되어지고 이것이 좀 더 죽음과 가까이 가는 재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구별되어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되어짐, 다름이 나타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일들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재앙이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이 재앙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재앙의 이게 그냥 나열이 아니라 좀 더 종말론적인 재앙하고 상당히 많이 닮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마지막에 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완악해지면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점점 죽음의 기운은 퍼져가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몸에 병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모습들, 이것들이 이 재앙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상당히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5번째 재앙이 보시면 3절에 심한 돌림병 이렇게 나오죠. 저는 역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염병입니다. 가축에게 있는 전염병. 그리고 6번째 재앙은 9절에 나오죠. 악성 종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렵고 고름이 나고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피부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지금 요즘에 병들이 참 많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요 근래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뭐 가축의 심한 돌림병, 우리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수많은 조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조류독감 한번 돌면 그냥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오리, 닭들 다 죽이고 다 살처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땅에다 묻는 겁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소, 구제역 한번 또 돌아가지고 또 소들 또 다 죽였죠. 그것도 또 땅에 다 그냥 그대로 묻은 겁니다. 살처분이 뭐 그런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돈다 그래가지고 또 돼지들을 또 싹 잡아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실은 병이 원인은 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십만 마리 막 동물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100만 마리 넘는 막 그 닭, 오리들 막 이렇게 죽이는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치료약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퍼지지 말라고 다 죽이는 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들어 죽나? 그냥 죽나? 그거 뭐 살 놈은 살 텐데 그거를 한 마리 걸렸다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면 그거 죄 아니냐? 글쎄, 죄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소, 돼지, 닭들 막 그 죽이는 일에 했던 분들이 진짜 그 악몽 꾼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물론 뭐 아파가지고 시들시들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 튼튼하게 잘 돌아다니는 애들도 그 주변에 같은 축사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일들을 매일같이 하니 얼마나 그 죽이는 가운데 실은 죽는 동물도 아프고 죽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돌림병 우리는 실은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매년 돌아오는 일입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는다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뭐 멧돼지가 옮긴다고, 멧돼지 사살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데, 모르죠. 뭐 올 여름도 지나가서 겨울에쯤 되면 또 족감 돈다고 또 난리칠지요. 실은 이 일이 성경에 있는 일이긴 하는데, 실은 이 일들이 요 근래에도 더 뚜렷하고 더 깊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지면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애굽의 가축들은 죽는데 이스라엘에게 속한 곳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병들,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실은 문제가 뭔지는 보이죠. 이제는 통신도 발달되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통신 연계망이 연결되어 소식은 너무 잘 듣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은 많이 없어요. 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마약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값싼 합성 마약 먹어가지고 거의 보셨죠, 여러분들?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것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밥 먹이고 죽지 말라고 돌보는 것 뿐인데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참 너무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퍼져가고 있다.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인간에게 있는 병, 돌림병. 실은 우리가 코로나 지나가서 이 느낌 뭔지 압니다.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얘기, 이제 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을 병이냐 아니냐가 이게 이제 갈림길이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 썩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죽는 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 막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두려워 떨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는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난 못 느끼겠어요, 실은요. 근데 이제 요즘에 다른 병이 돌고 있죠. 뉴스에 잘 얘기를 아주 잠깐 얘기하고 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말이 좀 심해서 그런지 요즘에 이걸 원숭이 두창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엠폭스라고 하더라고요. 엠폭스, 어떤 사람이 걸리는 거냐? 동성애자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뉴스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과 미상의 사람과 접촉을 하여서 옮겨지고 있는데 몇 명이 걸렸고 만약에 자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꼭 맞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숭이 두창은 막 온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막 이렇게 뿔룩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이 뿔룩 막 올라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한다는데 동성애자들이 서로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점점 병은 깊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치료 해결할 능력들은 점점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이즈도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치료제인지 억제제인지 실은 잘 모르겠어요. 에이즈 병균이 몸 안에 있으면서 그게 발현되지 못하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억누르면서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암도 우리가 정복을 못했는데
무슨 이런 것들을 정복할 힘이 있겠습니까? 병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던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은 요즘에 나오는 병들을 보면 새로 나오는 병들이에요. 없던 병들입니다. 없던 병들이고 없던 병들이 인간의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실은 이 애굽 땅에서 이 병이 돈다라는 거, 이 악성 종기라고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굽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전염병의 일종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코로나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만나잖아요. 서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못 만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나라 꼴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실은 이 전염병이 돌면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지고 죽음이 직접적으로 개구리가 죽고 날강이 피로 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세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들이 좀 더 강하게 들지 않으십니까? 이 재앙의 대상이 나냐 이걸 떠나서 뭔가 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썩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보시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보시면 다섯 번째 재앙이 어떻게 생깁니까? 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리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실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이 다바르라고 하는 건데 이 뒤에 다바르가 재앙이 되어지면 데베르가 됩니다. 실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재앙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 땅에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 재앙이 병이고 죽음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를 누구로 얘기하냐? 11절에 보시면 요술사예요. 이 당시에 요술사들이 의사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남미에 가면 이렇게 주술사들 있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 주술 이렇게 해가지고 병 고치겠다고. 우리 무당 같은 사람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병 걸린 사람. 남미에 가면은 공인되어진 그 주술사들이 아직도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요술사들이 자기도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것이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뭘 치실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뭐가 대처할 수 있고 막아설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재앙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은요,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재앙이고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재앙이고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고통, 죽음의 짙은 느낌들. 실은 우리가 자연재해를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연재해들 이렇게 보면 다 그게 죽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해일이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 막 터지고 핵 문제 났었을 때도 매한가지 아니에요. 물이 밀려드니까 인간이 무슨 방파제 지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고의 기술로 다 막아서 해놨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점점 해결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인간들이 점점 교만해져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선전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라고 계속해서 그럴수록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과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길이고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바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결국 그 말씀이 실행이 되어져서 재앙이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이 죽음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창조되어진 것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작게 본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삶이 멈출 수 있어요. 결국 내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룩함을 존중하지 못하는 세태가 열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태가 2000년, 3000년 전에 애굽에 있었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렵죠. 이번 주 설교 어려웠어요. 내용상으로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이게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아요. 안 돼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게 상당히 더디거나 무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간단한 것 같았는데 실은 간단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번 주 지난주 설교를 좀 더 길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넋두리처럼 섞어서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좀 딱딱하게 설교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조금 어려울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 이 문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산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바로에게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못 느끼면 하나님 말씀의 무거움을 더 깊이 애굽 땅에다가 부으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운 말씀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았으니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겁게 듣지 못하는 애굽 땅에 있는 이 재앙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더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무겁게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족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사랑함이 특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